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모범이 된 스데반. 우린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읽어오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문제점들도 있었지요. 사도들이 체포당하고 유대인의 핍박이라는 외부적 요소와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 구제로 인한 성도들의 갈등이라는 내부적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사람들을 세웠으니 7집사 스빌부니 디바니 그 7사람을 세웠지요. 그 갈등이 이제 이 세워진 7사람을 통하여서 해결되었고 그 이후에 더 부흥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7집사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의 삶 자체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전체로 보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기에 한 사람이 그냥 당한 일이 아니기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합니다. 그 전까지 유대교는 기독교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핍박을 해오다가 이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순교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조직적 박해로 변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속에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었지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유대교 사회에서 살면서 좀 다른 사상을 믿는가 보다 하다가 이 죽음 사건이 완전히 둘 사이를 전혀 다른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이 핍박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기독교인이 신앙생활하기 힘드니 유대 전역으로 흩어져서 그 결과 복음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합니다. 집사로 뽑혔으니 집사의 그 원래 1차적 목적인 사람들을 구제해야 함에도 그 구제일도 잘 했겠지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 누가 봐도 이 일은 꼭 사도가 했을 것 같잖아요. 외부적 사역까지 은혜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단순히 집사의 직분만 행한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의 모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스데반에게 시련이 닥쳐오죠. 그 이유를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예수 복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전하기 시작한 곳은 유대 회당입니다. 앞절에 보니
그 유대 회당의 사람들을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점령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이 전쟁에 삭슬 지불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로마의 포로로 산 것이 아니라 놓아주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들을 말하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그냥 본토를 지킨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계속 이스라엘이 침범을 당하고 힘드니 이민을 간 자들, 이스라엘 근방으로 도망쳐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칭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끌려갔다 돌아온 자유민들도 있었고, 본토를 지킨 스스로는 자신이 진짜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도 있었고, 멀리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부함에 있어서 따로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헌을 찾아보니 예루살렘 안에 유대교 회당만 많을 때는 480개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스데반이 진리에 사로잡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느낌이 그 무도가들이, 무술을 연마한 자들이 좀 유명한 도장에 가서 도장 깨기 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일 강한 자 나와라, 나랑 대련해보자. 이기면 그 무도장의 간판을 깨뜨리는 것이 이 도장 깨기 아닙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진리의 도장 깨기를 예루살렘 전역에서 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결과를 10절이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어떤 회당의 선생들도 스데반을 당하지 못합니다. 모두 논쟁에서 실패하지요.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반박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는 저것도 종교 아니냐, 종교 자체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본다면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 과학자들, 나름 똑똑하다는 인본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했지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 오랜 시간을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과 같고 그것이 진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인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않지요. 오히려 신앙인들도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비논리적이고 신비적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을 미신화하는 거지요. 유명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신보다 낮고 동물보다 높다. 과학은 인간을 동물보다 높게 만들고 종교는 신과 인간을 화해시킨다.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옅은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무신론으로 기울게 하지만 깊은 철학은 사람의 마음을 종교로 되돌린다. 옅은 지식으로 기독교를 회파할 수 있을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과학이 발전하면 더 이상 종교에 설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러나 신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존재할 뿐이지 비과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2005년 8월에 타임즈, 그 유명한 타임즈에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도 진화론을 가르치고 진화론만이 과학적이라고 팽배할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치니 신앙을 가진 또는 신앙의 과학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타임지에 기고문을 냈으니 지적 설계론이 오히려 진화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 말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교수들이 말한 이 지적 설계론이 기독교가 말하는 창조론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론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신이다가 창조론이죠. 지적 설계론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시점에서 생물학적 빅뱅이 있었다. 고고학을 봐라. 과학을 봐라. 어떤 시점에 우주가 빅뱅, 탄생한 것처럼 생물학적 빅뱅이 있었다. 이건 진화의 산물이 아니다. 누군가가, 모르는 존재가, 권능자가 만들었다를 지지한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사람도 이 지적 설계론을 지지하겠지요. 물론 스데반과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은 과학적 논쟁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지식으로 결코 부인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죠. 성경에도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의 상태를 고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진리라는 것이 그런 거지. 스데반은 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논쟁에서조차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회당의 모든 선생들이 반박해 보았지만 계속 패배하니 그들이 세 가지 공작을 꾸밉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거지요. 슬슬 그가 거짓말장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자라고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작은 권력자들을 이용하여서 체포합니다. 그 입을 아예 못 벌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12절이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이라 칭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대적자들은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부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논리를 펴냈는지는 사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스데반이 얼마나 유대 사회에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지가 등장합니다. 그때 다루어 보도록 하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 스데반의 주장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죽여서라도 입을 막아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죽이려면 증인이 필요하니 공회에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이것이 세 번째 공작이지요.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사형당한 결정적인 발언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저 사람은 미쳤다. 헐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단 말인가.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동일한 죄목으로 스데반을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은 결코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꼬리를 잡아 그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곡해했지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발언도 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뜻은 자신이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 몸을 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헐어질지라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를 선언하신 거지요. 물론 예수님은 성전 대신 자신을 이야기했지만 그 말 속에는, 심중에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다 여기는 저 성전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성전 무용론을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지요? 성전이 왜 존재해 왔습니까? 구약 성경 성전은 성소로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기 위한 장소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지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를 받고 있는 그 막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했고 그 길이 나 예수다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수많은 희생제사, 동물제사가 다 사라져버렸죠. 아니,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위를 따지면 스데반이 말한 것 자체가 성전 무용론을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진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성전을 이자도 헐겠다 하지 않았느냐. 자,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하면 크리스찬들 중에 헷갈려하는 분이 있으니 교회 무용론을 떠올립니다. 성전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용되지 그 가치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와 교회 무용론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헷갈려합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볼 때 비판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 비판이 틀렸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데 교회 가보니 더 포절이하더라.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 주일날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직접 성경 읽고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교회 안 나가. 반대로 가난한 성도가 되어 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보조리와 교회 제도가 타락했으니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는 말까지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런 주장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렇게 모일 필요 없어,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니 우리끼리 모이자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아니면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나는 예수님 직접 음성을 들었거든, 나 예수님 행적을 봤거든, 나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거든, 내가 그 안진뱅이거든 라는 사람 없었겠어요? 성경은 정확히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2장에서부터 사람, 신앙인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그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성령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진정한 이 예수님의 어록과 행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복음수의 역할과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역할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모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이 성경이 교회로부터 역사 속 2000년 동안 몇 면이 유지되어 오고 목숨 걸고 지켜온 것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대요.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잘 깨닫고 전하면 된다. 아니면 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게 교회예요. 아닙니까? 타락한 교회 제도만 교회고 나는 교회가 아닙니까? 자, 결정적인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무용론을 말하는 자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성경을 들이대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하.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머리 없는, 아니 머리만 있는, 몸뚱이는 사라져야 되는 뭐 그런 게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교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에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백히 제시하듯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이유와 목적이 성령이 규정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저같이 전하지는 않았겠지만 성전이 왜 필요 없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손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전했겠지. 그러나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지켜온 유대교인데, 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저 성전이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인 그리스도가 대체된다고 저 자도 죽여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잡혀온 상태예요. 죽이고자 그들이 화난 상태입니다. 그 협박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답니다. 그 말이 뭘 의미할까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곧 죽어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삶이 의연해진 겁니까? 그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실이 있다라는 거지. 거짓된 사람은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선 항상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기를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런 모습인 거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만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를 못 쳐다봅니다. 너무 빛나요, 눈부셔요. 어째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며 광채가 난다라고 같이 따라갔던 세 제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온순하였다. 모든 적들을 그냥 무시하고 기쁨이 충만하였다라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두려울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서 죄인입니다. 어떤 형벌을 당할지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거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그 진리가 그에게 힘이 되어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 있으니 자리가, 처지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담대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지요. 오늘 말씀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그 집사의 직분은 이러해야 된다, 집사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한 성도의 원형적인 모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모습을 강조하고 직분을 강조하고 싶었다라면 그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이었던 구제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얼마나 잘 잠재우고 잘 분배했는지를 더 설명했겠지요. 아니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잘했을 뿐만 아니라
언뜻 보면 사도들만 했을 것 같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직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원형적인 모습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복음 전파자입니다. 이건 사도들의 역할이 아니에요. 다 같이 성도이기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도를 묘사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일찍 불렀을까요?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선포케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왜 세웠습니까? 그리고 그 일원으로 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알아가라 말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진리가 내 살과 같이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입을 열어 너가 변화된 모습, 진리가 너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그냥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역자의 본질적인 삶과 평신도의 본질적인 삶을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사역자요, 나는 평신도니 나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목사 될 것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너무 과격하죠. 여러분들은 그냥 무시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 학교를 하고 있고 애들한테 너도 목사 될 것처럼 너도 목사 될 것처럼 이게 와전되면 너도 목사 되고 너도 목사 되고 목사 되고 하라면 아마 부모들이 쫓아올 거예요. 제 의사 시킬 건데 쟤는 공부 잘하는데 왜 목사하라고 하세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교회 안에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목사는 이 정도까지 헌신하고 평신도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된다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모범적인 사람으로 첫 등장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니까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의 원형입니다. 또한 성도의 스데반을 통해 성도의 원형적인 모습 두 번째, 이것이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천사의 모습이어야 된대요.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보고 천사 같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그래도 천사에 가까운 말이 뭐냐면 그 들은 말이니까 여러분 오그라들어도 참으셔야 돼요. 저 형제 눈은 사슴 같아. 그렇다고 진짜로 이러면 어떻게 닭살 돋습니까? 결연마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연인한테 들은 말도 아닙니다. 정말 저를 외부에서 본 한 청년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100번 눈 깜빡할 때 한 번쯤은 사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나 보죠. 어찌됐든 전 천사의 모습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 다 같이 천사 되자고 하지? 정말 악마에는 가까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 진짜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원형 속에 너희 모습은 천사와 같아야 된다. 원형이잖아요. 공부하는 애들한테 원형은 서울대 가라죠. 집 앞에 학교 가, 아무 데나 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형이니까. 이것이 꼭 천사를 못 될 것 같이 제가 단정 짓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 꿈조차도 꾸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 될래요? 저를 통해서 예수 향기 바라기를 원합니다. 라는 좀 추상적인 표현은 많이 하지만 제게 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천사와 같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피하는 거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벌써 꿈을 낮춘 것입니다. 우린 천사가 아닌데 어떻게 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스데반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진리에 충만한 자, 그것을 통틀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자, 그 자의 외형적인 모습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 모든 것을 응집되어서 표현한 모습, 그게 천사와 같은 거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티가 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이야기해 보니 그냥 그가 신앙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호감인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하는 칭찬 중에 가장, 그들은 모르지만 저로서는 가장 큰 칭찬이 뭐냐면, 너는 참, 너희 부모님은 너를 참 잘 키우신 것 같다 였습니다. 여기 들어본 사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남발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없냐? 있겠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참 너를 잘 키운 것 같다. 네가 잘 큰 것 같다가 아닙니다.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납니다. 아니면 뭐 주변에서 꼭 부모님만 사랑하는 건 아니니까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 뭐 성도들이나 사랑 많이 받은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데반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어렵게 어떠해야 천사의 모습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은 그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왜 천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 옆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 노출됐으니 천사가 된 것입니다. 출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포의 장소에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장소에서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해도 괜찮은 장소에서까지 천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냥 그가 천사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꿈이어야 됩니다. 아니, 난 적당히 괜찮은 신앙인, 나 천국 가면 되지, 욕이나 먹지 않는 신앙인, 아닙니다. 진리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의 모습이 누가 봐도 천사와 같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괜찮은 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거지. 찬송가 중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이게 가사 끝이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3절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전심으로.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다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은 천사보다 높은 가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모습조차 닮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작은 예수래요. 다시 그 꿈을 붙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 안에만 있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 나간대요. 아니, 천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인다까지도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교인의 원형적인 모습, 예루살렘 교회의 간판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모범이야. 스데반이 진정한 성도다움을 보여준다. 스데반이 왜 핍박당하냐고? 모범으로 살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왜 핍박이 없을까요? 기준을 우리가 낮췄기 때문에, 모범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스데반을 꿈꿉시다. 우리도 소망합시다. 내 안에 들어온 태양 같은 진리가 어떠한 차가운 물이 쏟아져도 다 증발시킬 뿐이지 이 열정을 식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진리가 없어 나약하고 못난 무능한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없어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아져 무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으면 무능한 거죠. 이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신자가 아닌 거지요. 진리만 가지고 진리와 투사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결국은 흉측한 맹장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지고 다투었는데, 진리를 가지고 전하다가 많은 상처를 얻었는데 맹장의 모습이 아닌 용장의 모습,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성취해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진리의 장수인데 그 피가 난무하고 죽음의 전장에서조차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는 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꿈꿉시다. 도덕적이 되라는 말을 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얼굴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냥 용기가 생기게 되겠지요. 성도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 얼굴만 보는데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근처에 가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또 보고 싶고, 고난이 닥칠 때 괜히 그냥 그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늘 예루살렘의 모범 교인, 얼굴로서 등장합니다. 집사는 이래야 되니 집사 되면 하겠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심의 모범, 기준이 되고, 성도니까 이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에 뜨겁게 반응하고 내 안에서, 내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한 기쁨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결코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아진 신앙의 기준을 다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진리의 태양이 들어가 있다라면 이 열기를 우리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준을 낮출 때 우리는 신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나도 스데반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